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오승론 23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이 부처를 제도하고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니 곧 평등이라 한다. 중생이 부처를 제도하는 것은 번뇌가 깨달음을 낳는 것이고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깨달음이 번뇌를 멸하는 것이다. 번뇌가 없지 않으므로 깨달음도 없지 않으니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이 생길 수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번뇌를 멸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미혹할 때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지만 깨달을 때는 중생이 부처를 제도하는데 왜냐하면 부처는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 중생을 제도하여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는 무명을 아버지로 삼고 탐애를 어머니로 삼는다. 무명과 탐애가 모두 중생의 다른 이름으로 중생과 무명은 오른손바닥과 왼손바닥과 같아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미혹할 때는 차 안에 있고 깨달으면 피 안에 있으나 만약 마음이 텅 비어 그 모양을 볼 수 없음을 알면 곧 미혹함과 깨달음을 떠나고 미혹함과 깨달음을 떠나면 역시 피안과 차안도 없으니 열애는 차안에도 있지 않고 또한 피안에도 있지 않으며 중류에도 없다. 여기서 중류는 소승인이고 차안은 범부요 피안은 깨달음이다. 예. 좀 말이 이제 이런 말을 참 처음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문이 오승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을 깨달으면 이렇게 알아야 돼. 부처는 어떻고 중생이 어떻고 이렇게 아는 거는 아직 부처와 중생이 나눠져 있는 거거든. 부처와 중생이 원래 없음을 아는 게 깨달음입니다. 자, 중생이 부처를 제도하고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니 곧 평등이라 한다. 제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제도는 중생을 고해에서 구제하여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중생과 부처가 서로 제도한다는 것이 곧 평등이라 한다. 이 말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처럼 깨닫지 못한 중생과 깨달은 부처는 얼음과 물의 관계. 지난 시간에 했죠? 중생과 부처는 얼음과 물의 관계라. 그래서 그 관계일 뿐 본성은 모두 하나고 한 법이기 때문에 서로 평등하다. 그게 중생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고 부처가 없으면 중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무렵에 보면은 이렇게죠. 미혹할 때는 차 안에 있고 깨달으면 피 안에 있으나 마음이 만약 마음이 텅 비어 그 모양을 볼 수 없음을 알면 곧 미혹함과 깨달음을 떠나고 미혹함과 깨달음을 떠나면 역시 피안과 차안도 없으니 열애는 차 안에도 있지 않고 또한 피 안에도 있지 않으며 중류에도 없다. 이게 열애가 뭡니까? 깨달음. 법. 여기서는 열애하면은 무슨 우리가 부처를 생각하는데 열애는 같을 여자 올레자입니다. 왜 올레자를 쓰느냐? 우리는 매일같이 있지 않는 미래를 계속 만나지 과거를 만나지는 않거든요. 현재라는 것도 사실 머물지 않죠.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늘 같이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열애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이 깨달음은 차안, 피안, 중류라는 게 없다.
이 법안에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가 한 법이라 하잖아요. 한 법인데 거기 무슨 미혹이 있고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죠. 이거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조사께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간단합니다. 본래부터 미혹이 없으니 깨달음도 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우리 깨달음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사와 사사가 소통하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여기면서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말입니다. 아니 쇠가 빠져 노력해서 부처가 깨달았고 공부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뭐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미혹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러니까요. 하지만은 실제 이 한 법을 깨닫고 보임이 끝나면 본래부터 부처라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본래 이대로예요. 그냥 이대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오려니 그려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한 법을 깨달아가지고 또 세월이 지나 스승에게 인가까지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보임이 덜 되거나 뭔가가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보임이 끝날 때까지 공부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히 나중에 정말로 깨달음이라는 것도 있고 잊었다는 생각도 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냥 살아가는. 그게 이제 무예도인이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법이라는 생각조차도 없이 살아갑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서 법을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법이라는 걸 얘기하지만은 평상시 집에 있을 때는 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먹고 자고 텔레비전 보고 그 할 일이 없으니까 붓글씨나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물론 이제 법을 이제 써야 되니까 간간히 이제 이렇게 이걸 쓰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사실 생각을 하는데 뭐 늘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떠올 때만 생각하고 평상시는 법이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깨달음이 이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게 돼야. 그리고 사람을 보고 중생이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 생각이 쏟아서 끙끙거리는 사람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들죠. 그리고 있지도 않는 걸 있다 하며 서로 싸우는 사람 보면 참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뭐 그것도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니까 뭐 그럴 뿐이죠. 중생이 부처를 제도하고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니 곧 평등이라 한다라는 말은 지난 시간 본문에서 그 조사께서 그랬죠. 중생의 성품이 곧 깨달음의 성품이어서 중생과 깨달음이 하나의 성품임을 분명히 알아라 했잖아요. 그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가 없고 부처를 떠나서는 중생이 없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면 일체가 오직 한 법이기 때문에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미혹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이 법계는 오직 한 법일 뿐 다른 법이 없습니다. 딴 법이 만나겠다면 내가 늘 하죠.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둘이면 맨날 싸우겠죠. 그러니까 법칙도 다르고 이쪽에 통하는 법칙이 저리로 가면 안 통하고 저쪽에 통하는 것이 이쪽으로 오면 안 통하기 때문에 뭐가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일사불란하게 쭉 이렇게 있는 거 보면 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법이라 하고 둘이 아닌 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확장을 시키니까 모든 것이 평등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라. 그리고 또 다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양은 이래도 결국은 하나의 본성이라는 사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한법으로 드러난 만법 역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역시 이 한법의 연기작용으로 생기고 또 생긴 모양과 성질에 따라서 역시 또 서로 한법의 연기작용에서 서로 인연이 돼서 각가지 모양으로 계속 변해간단 말입니다. 잠시라도 머물 게 없죠.
그런데 우리의 인식하는 이 시각과 청각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시계에 의해서 바라보니까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니까 똑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생각으로 현재를 자꾸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비가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변한다는 걸 알면은 시비할 게 없잖아요. 오늘 사람이 어제 사람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은 오늘은 저렇구나 이래 보지. 그걸 시비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 법계는 모양 짓기 좋아하는 인간의 눈으로는 마치 뭔가가 있어 보이지만은 그거는 매 순간 이 인연의 모양일 뿐입니다. 인연의 모양뿐. 찰나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사람하고 대할 때 그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고 나면 다른 모양이잖아요.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매 순간 행동이나 말은 잡을 수가 없어. 계속 변해가는데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린애도 알아요. 얘기 설명을 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 식이 자꾸 같다는 생각을 자꾸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식에. 속아서 자꾸 같이 식을 하다. 그래서 그 비교하고 시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각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할 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과 이해하는 건 천지 차이. 그래서 인간을 포함해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개체적이고 고정된 주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성질, 그것만의 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자성이 없다. 이 말은 이 법의 자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이 한 법의 연기법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이런 그림자와 환상 같은 것이지 실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이 한 법.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듣고, 그죠? 보고, 느끼고, 구름이 모이면은 무거워지면 비가 오고, 공기가 서로 다르면은 바람이 불고, 지구는 모든 것은 중력이 있고, 넣으면 떨어지고. 이거 중력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지구가 만들었겠어요? 별이 만들었겠어요? 의식 없는 것이. 다 이 법칙이 그렇다. 그것이 바로 이 한 법입니다. 한 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윤회가 없다는 사실도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윤회는 개체성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렇죠? 우리가 윤회한다 하면 사람은 죽어도 몸은 죽어도 영혼의 개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윤회한다고 하기 그게 윤회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 한 법 외에는 일체만 한 법이 전부 다 그림자와 항상 같은 개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겠어요? 이것만 알아도 윤회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림자 중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겨났고 또 사람들은 이 한 법의 연기작용에 의해서 감각기관과 뇌가 생기고 그 감각기관과 뇌의 작용에 의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그죠? 그리고 또 그걸 인식하면서 그걸 또 분석하는 작용까지 다 있으니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어느 날부터 인식하는 자신과 인식하는 대상을 딱 분리시킵니다. 근데 굳이 말한다면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시비가 생긴 게 딱 분리시키고는 대상과 자기가 대상과 다르게 자기는 개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대상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차별화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좋고 나쁨이 생긴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시비가 모양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헛개비 같은 우리 몸에서 생성된 식입니다. 즉, 이 생각의 착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을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한 법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작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법이 하고 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넘어가지는 않아요. 한 법이 하고 있다 하면 그걸 참 이해를 못해. 다 내가 하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생각이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항상 일어나고 난 뒤에 인식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식은 일어나고 난 뒤에 인식하는 거거든. 그렇게 일어나기 이전은 이 생각의 구조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이 우주에는 사람도 이 한법의 연기작용으로 생기고, 식을 만드는 기관, 감각기관, 뇌도 이 한법의 연기작용으로 생기고, 그리고 식에 작용하는 동력도 연기작용이고, 식의 대상인 이 삼라만상도 지금 뭐 옆에서 에어컨이 막 돌아가지면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연의 법칙을 보고 거기서 발견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 다 그리고. 또 그 식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조차도 이 한법의 연기작용으로 인식하지, 우리가 개체성으로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와닿아야 되는데, 생각이라는 놈이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를 쫙 지배를 하고 있어요. 평생을 가도 생각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깨닫는 사람이 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라고, 헛소리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마치 무슨 미신을 믿는 것처럼 취급을 해요. 하지만 우리 생각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에서 얻은 식입니다. 그걸 나라고 여기고 그걸 중심으로 두고 세상을 대상시켜서 시비분별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이 하고 있는 거는. 그렇잖아요. 생각이 하고 있는 거는 늘 나와 대비하고 좋고 나쁨만 따지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풀리나 안 풀리나 따지잖아. 그것도 좋고 나쁨이야. 뭐든지 생각이 하는 것이 딱딱 맞아떨어야지, 안 맞아떨어지면 늘 쥐어뜯는 게 생각이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시비하는 게 다라.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 한법의 연기작용으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감각기관과 뇌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우주에는 이 한법 외에 개체성을 가진 것은 티끌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꿈과 같다 하고 어떤 조사는 우리 이 몸을 기관목인이라, 로봇이다. 뭐 나무로 만든 로봇도 이 한법이 만드는 그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요즘 와서 내가 말하지만 우리가 소리가 나면 생각이 애완서도 듣잖아요. 눈앞에 뭐가 어른거리면 애완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하는 게 아니거든. 생각 이전의 일이야, 이거는. 그런데 이 생각은 이걸 당연시 여기고 지가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싸잡아가고 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생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절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식은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이 한법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지가 생기기 이전을 모르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늘 뒷북치면서 오르니거리는 게 시비만 하고, 그게 식이 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겠어요, 이거? 못하잖아. 우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 이 우리라는 거 누가 만들었냐? 이 법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맞아요. 이게 이러는 게 더해요. 깨달음이고. 하지만 이런 걸 보면서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건 사람들이 생각이 다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데 그 생각을 자꾸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설명해 놔요. 보통 딴 데 가면 전다 이겁니다 하죠. 난 반대로 하잖아요. 왜? 이걸 못 알아듣는 이유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꾸로 된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확 밀려가 은산철벽 밀듯이. 무쇠쇠가 모기가 무쇠서 등을 그렇게 꽉 막혀갖고 끝까지가 으악 하고 터져야 되는 거야. 이건 너무 오래 걸리고 고통이 너무 심해요. 내가 그래 봤거든. 안 되더라. 그게 너무 고통이 심해. 그러면 생각 하나 바꾸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자꾸 바꾸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면 내가 안 돼요.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쑥 하고 받아들여져 버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말을 듣다 보면은 늘 뭐 누구나 하는 말 당연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별로 뭐 별스럽지 않는가 봐요. 어쨌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니까 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나도 다르게 이 법이 우리에게 애초에 우리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법이 우리한테 식이라는 걸 부여했기 때문에 시비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비유를 들 때는 우리가 시비하고 분별을 하여 바른 법을 아는 것이 아니고 애쓰지 않아 노력하지 않아도 보고 듣고 아는 그 성품이 법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관념적인 용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진짜 깨달은 사람일수록 쉬운 말을 쓰지 관념적인 용어는 안 씁니다. 지금 법이니 뭐 불이법이 이제 관념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상이라는 거 관념이야. 관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으로 지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 듣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없잖아. 이게 손가락 맞잖아. 이렇게 가르쳐야지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겁니다 하게 되면은 저걸 말하는 거, 저기서 두드리는 그 내 속에 있는 걸 내용을 말하는 거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 법이고 두드리면 소리 나는 게 법이고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르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그거잖아요. 이렇게 흔드는 손이 바로 법이야. 손이 법이고 흔드는 게 법이고 다르게 이거는 사람한테 이견이 없잖아. 다만 너무나 관념적인 생각에 쏘가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이 자체를 다르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관념이 아닌 게 바로 그거예요. 관념은 여기에다 의미를 붙여가지고 흔드는 것 속에 뭐가 있어. 이게 다 관념이야. 법은 관념이 아닙니다. 법은 현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성성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그 증거가 바로 우리고 우리가 존재하잖아. 생각이 아무리 뭐 오만상 댕겨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배 아프면 비서 가야 되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실제란 말입니다. 똑같이 싸우고 네가 옳으니 그래도 배고프면 같이 밥 먹어야 돼. 그러고 소리가 나면 무슨 소리야 하고 돌아봐. 막 싸우다가도 그죠? 옆에 펑 하고 폭탄 터지는 소리 나봐요. 싸우겠어요? 같이 딱 돌아보지. 싸우는 건 관념이고 돌아보는 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인 겁니다. 법은 절대로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실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황을 아는 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아는 것. 두드리마 소리 나는 것이 법이다. 아, 그렇구나.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게 전부 다 법이야. 그럼 시비할 게 뭐 있어요? 다 법이야. 사는 것도 법이고 죽는 것도 법이고 타는 것도 법이고 지진 나는 것도 법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법이야. 그런데 다 법임을 알면 거짓말 안 해요. 왜? 위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속일 필요가 없잖아. 시비할 것도 없고 다 법임을 알면 시비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다 관념적으로 옳고 그름이라는 어떤 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비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일체가 다 티끌하나 다 법이고 인정해버리면 무엇을 하든지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내 마음 숨길 필요도 없고 시비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게 뭐 거짓말할 필요 이유가 없죠.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통합니다. 자유자재하고 무소불위하고. 법이 왜 무소불위합니까? 어디 막 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다 통하기 때문에 무소불위입니다. 수동적인 의미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소불위하다 하면 능동적으로 지가 막 가가지고 막 안 되는 거 부숴보고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고 이걸 무소불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어디든지 다 적용된다는 게 무소불위예요. 그게 자유자재고. 그런데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거꾸로 인간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인간이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거꾸로 가르치네요. 막 유의적으로 막 한다고 생각해요. 다 망상이에요.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도 전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은 실제 상황이다. 불 났을 땐 도망가야죠. 불을 끄거나 그거 무소불위하게 하고 버틴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실제잖아요. 그러고 뜨거워지면 불 나는 게 당연한 거고.
때가 되면 밥 먹은 지 오래되면 배가 고파지는 게 당연하잖아. 그럼 밥 먹어야지. 그래서 조사들이 간단하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법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뭔가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해.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깨달음은 선사들이나 선지식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한마디로 하잖아요. 배고프면 자고, 밥 먹고, 자고 자고, 일 있으면 일해라. 딱 이렇게 얘기하죠. 관념적으로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마도스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미혹함에 상대하는 말로 깨달음이란 말을 하지만은 본래부터 미혹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깨달음도 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 생각이, 관념이, 깨달음이든 미혹이 전부 다 관념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냈다. 관념이라는 게 뭐고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인간의 시비분별이 생긴 이유가 바로 생각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이 시기, 그죠? 이 한법이 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체적인 가지고 자기한테 이로운 거는 좋다 하고 자기한테 좋은 건 이롭다 하고 자체 안 좋은 건 싫다 하고 이래가지고 온갖 시비를 한 거예요. 개체적이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개체적이 되니까. 개체적이 되니까 여러분과 내하고 사람마다 태생에 따라서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차가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고 여인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니까 각자 다른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시비가 생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개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렇게 자기 존재에 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비분별이 생겼다. 그리고 왜 시비분별을 미혹이라 하냐면은 우리 시비분별하는 걸 미혹하다고 하잖아. 미혹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 우주는 오직 이 한 법과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되어 있는 기 때문에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하나야 그냥. 그래서 좋고 나쁨,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모양이 없어요. 한 법이기 때문에. 둘째는 좋고 나쁨, 선과 악이라는 그 분류는 오직 한 개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존재들마다 다 다른 거야. 그렇죠? 내가 옳다 그러는 건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게 다른 사람이 틀려. 안 맞아. 그렇죠?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그 법칙을 세상에 적용하면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더 많아. 오류가 더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분별이 미혹인 거예요. 그것으로 시비분별하거든. 자기의 기준으로.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크게 금지하는 게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게. 그럼 모두가 같이 그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가장 나쁜 게 뭡니까? 살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입으로는 살인이 나쁘다 하면서도 세밀하게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도 아이고 죽일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저놈은 죽이는 게 낫다. 그리고 나라마다 살인을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애국으로 잘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종교단체에서도 뭡니까? 마녀사냥 하잖아요. 종교가 다르다고요. 사람 죽여요. 그리고 또 속으로도, 한 사람도 속으로도 저놈 죽이면 좋겠다. 겉으로는 살인이 나쁘다 하면서 속으로는 죽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공통적이냐 말이에요. 아니라고. 공통된 그 기준이 없어요. 사람 속에는. 전부 다 저마다 갖고 있어. 그걸 어떻게 사람의 관념으로 지은 것을 법이라고 얘기하겠나.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다 미혹이란 말입니다. 그게 시비분별이 미혹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외가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 사회에서는 인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충 맞아만 두드려 갖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 법은, 이 우주의 연기법은 절대법이기 때문에 한 티끌이라도 다르면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절대로 똑같은 모양 만들어내지 않아요. 엄정하게 짝이 없어요. 이 법은 반드시 맞아떨어져야 그렇게 되는 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생겨나지도 존재하지도 못하고, 그 연기법이 적용되는 것도 마치 화학시처럼 조금이라도 성분이 다르면 다른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 한 개인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이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하단 말이에요. 내가 늘 가끔씩 그렇게 하잖아요. 엄정하고 평등하다. 내가 얘기했거든. 이 법은 엄정하고 평등합니다. 한 티끌에도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는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고 시비 분별하고, 또 예외적인 규정도 지 마음대로 그때 기분 따라 지 마음대로 막 정하잖아요. 그게 어찌 미혹이 아니겠어요? 그게 미혹이지. 그것을 해놓고는 맞느니 안 맞느니 또 투덜대고 또 시비하고 계속 쳇바퀴 돌잖아요. 지 생각에 속아가지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일체가 한 법인 이 법계에 좋고 나쁨이 있다면 이 한 법은 엄정하고 평등한데, 그럼 그것이 이 한 법의 문제겠어요? 아니면은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갖다 댄 그 식이 잘못됐겠어요? 당연히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거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다 법이고 부처인데, 일체 만법이 다 법이고 부처인데, 사람들이 저마다 한 생각, 자기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미망에 빠지고 자기가 법임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지잣대로 이 세상을 막 이렇게 시비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안 내려놔요. 만약 사람들이 다 부처고 법이 아니라면은 이 법과 부처를 찾아서 법과 부처를 배워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미 부처이잖아요. 법이고. 뭐,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법이고 부처니까. 그런데 한 생각 착각으로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그죠? 그냥 쪼드리고 이것입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겁니다. 백락해봐요. 이건 맞아요. 이거야, 진짜. 그런데 이때까지 생각이 꽉 잡혀가지고 이걸 이겁니다 하는 그 설명 안 해주면 더 엉뚱한 소리에 빠진 사람한테 계속 두드리고 이겁니다 한다고 그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잘못됐음을 자꾸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깨닫지 못한 이유도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또 조사께서 오성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을 바르게 깨달아야 망상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성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법의 시각에서 보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한 법으로, 법의 시각으로 법을 논하는 오성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가 더 심해질 거예요. 미혹도 없다, 깨달음도 없다, 중생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오성론에서는 오직 한 법의 세상에 중생이 생기고 부처가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긴 것은 법에 그러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 한 인간의 한 생각 미혹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되돌려 말하는 것이 바로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번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법이 있다고 자꾸 때리면 이게 안 바뀌어져. 이게 사실 법이 이거기 때문에 법이 따로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사실은 두드리는 게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으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법이 따로 없다, 깨달음도 없고 부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하면 사람 또 요 딱 얘기가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 자꾸. 그래서 그런 거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를 제도하고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니 곧 평등이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한 법뿐이어서 중생도 부처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한 생각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걸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 문득 벗어나니까 깨달음이 생기잖아. 그죠? 깨달음이 생기니까 부처가 딱 생겼지. 그래서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 애초에 번뇌가 없으면 깨달으려고 노력도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부처를 만들 수가 없지. 부처가 안 생겨나지. 이 말은 들으면은 부처와 중생은 서로 상호관계에 있지. 원래 그런 게 없다는 얘기라.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평등성이라 그러는 거라. 그래서 번뇌가 있으니까 깨달음이 생기고 부처가 되었으니까 중생이 부처를 제도하는 거라. 또 그렇게 번뇌에서 깨달아서 번뇌에서 딱 벗어보니까 번뇌는 사람들이 그저 스스로 중생이라 하고 지은 생각의 모양일 뿐이라 실제는 존재하지 않아. 깨닫고 보면 알아요. 진짜 과거법인데 뭐.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걸 갖다가 지식대로 옳으니 그러니 가치를 매겨가지고 그거 스스로 빠져가 있는 거야. 그게 번뇌인 거라. 그걸 깨닫고는 그걸 중생들한테 가르쳐서 이제 그 번뇌에서 끄집어내니까 그 다음 말이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니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웃기지 않아요?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중생이 돼갖고 있다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중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앞으로 합니다. 또 많이 했죠, 그런 얘기를. 이처럼 부처는 중생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중생은 부처로 말미암아 미혹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평등이다. 곧 평등이라 한다. 이렇게 말을. 그 다음 말들은 서로 제도하는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중생이 부처를 제도하는 것은 번뇌가 깨달음을 낳는 것이고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중생이 부처를 제도하는 것은 그렇게 했나? 이 사람 헷갈린다 우리가. 중생이 부처를 제도하는 것은 번뇌가 깨달음을 낳는 것이고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깨달음이 번뇌를 멸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거 똑같죠? 중생이 부처를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체가 한 법이어서 애초에 중생이니 번뇌니 하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아까 말했죠. 스스로 개체성이 같이 갇혀가지고 세상을 막 부딪히니까 시비가 막 올라와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중생이라 번뇌에 들어간 거라. 번뇌에 들어가니까 어쨌든 그것은 이제 없애줘야 되잖아요. 누가 안 없애줘도 스스로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이 깨달음인 거야. 그래서 이름이 깨달음이라고 붙은 거예요. 사실 깨달음이라 이름이 없어요. 누가 타고났게 이제 깨달음 이렇게 붙였겠죠. 세속의 말로. 그게 깨달음이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애초에 사람들이 스스로 시비를 이렇게 변뇌에 안 들어가서 막 깨달음이 생긴 게 없잖아요. 생길 일이 없잖아. 애초부터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스스로 시비를 일으켜서 번뇌에 드는 바람에 깨달음이 생기고 깨달음 부처가 생겼으니까 중생이 부처를 제도하는 것은 번뇌가 깨달음을 낳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그렇기도 하지만은 원래는 이런 게 없는데 저끼리 법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끼리 나왔다 뭐 제도했다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의 입장에서는 그걸 조사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번뇌가 생겼으니까 없애줘야 되잖아요. 뭐 망상이든 미혹이든 간에 스스로 지가 그걸 지고 번뇌를 하고 깡깡거리고 있으니까 그냥 망상에다 던져놓을 수는 없으니 없애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비록 꿈이라도 사람들이 진실로 그걸 꿈을 진실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막 흔들어 깨워야 돼. 그래서 그러한 흔들어 가지고 깨워서 깨니까 꿈이 없어. 꿈이구나. 라고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깨달은 부처가 중생을 깨워서 번뇌를 없애주기 때문에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깨달음이 번뇌를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애초에 그런 게 없으면 없는 건데
억지로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억지로. 다음, 번뇌가 없지 않으므로 깨달음도 없지 않으니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번뇌를 멸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께서 알지 못할까 봐 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번뇌가 없지 않으므로 깨달음이 없지 않으니라는 말은 지금까지 계속 말했듯이 오직 한 법이어서 애초부터 번뇌가 없어서 깨달음도 서지 못하지만은 사람들이 개체적인 존재, 이 생각이라는 것이 한 몸에다가 개체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죠? 자신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개체성으로 자꾸 세상을 보니까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생기는 거야. 자기에 맞으면 좋다 하고 안 맞으면 싫다 하고 하니까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라. 그렇게 번뇌가 없지 않으므로 그 번뇌가 생기니까 당연히 거기서 벗어나는 몸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벗어나려 하잖아. 그러다가 막 모든 사람이 막 예를 쓰다가 어떤 사람이 문득 팍 깨달은 거야. 일체가 한 법이구나. 일체가 한 법이구나 하고 깨달아.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지 않는 거야. 번뇌가 없지 않으니 깨달음도 없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이 법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겠지. 일체가 원래 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깨닫게 돼 있어.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부처라 이 말이에요. 알도 모르든 어쨌든 부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번뇌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이 이 법 자체임을 모르고 번뇌에서 벗어나니까 넣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일체가 한 법이라고 이제 얘기했으면 깨워야 돼. 네 꿈꾸고 있어. 깨 하고 흔들어서 깨워야 돼. 그 깨우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거라.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깨달음이 없으면 번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흔들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 그 말은.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직 한 법이므로 중생도 부처도 없고 번뇌도 깨달음도 없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돼. 이걸 그냥 흘려듣지 말고 못 깨달으면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 말을 가슴에 확 박고 늘 생각해야 돼. 왜 이런 말을 할까? 이것도 좋은 공부예요. 그리고 실제로 깨달은 사람들은 보임이 되고 나면 누구나 애초부터 번뇌도 깨달음도 없다라고 알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보이면 안 되면 이게 말하는 게 서툴어가지고 잘 표현을 못할 뿐이지 다 알아.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마조 스님은 미혹함에 상대하는 말로 깨달음이란 말을 하나 본래부터 미혹이라는 것이 없으니 깨달음도 또한 쓸 수 없다라고 했고 화엄경법성계 즉 화엄일성 법계도의 마지막 두 개송 29, 30개송 이거잖아요. 마침내 참된 세계의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 예부터 움직임이 없어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름하여 부처로다. 그리고 고봉 원묘 스님도 자기 스승한테서 그렇게 혼통당하고는 5년 동안 끙끙거리다가 자기 도방안에 목숨을 탁 떠뜨는 거 보고 이 한 법이 알고 있구나. 탁 알고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조성을. 사주는 이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의 대성인을 신견한 것 같다. 깨닫고 나니까. 먼 길 갔던 객이 고향에 돌아온 것 같네. 한 년도 떠난 적이 없다면 고향 자리더라 이거예요. 다만 원래 옛날 그때의 그 사람일 뿐 옛날 그때 밟고 지나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깨달음을 얻고 번뇌를 없애려는 모든 생각과 여정들이 다 꿈과 같은 일일 뿐 이 법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단 모양을 짓거나 움직인 적이 없어 본래 그러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미혹할 때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지만 깨달을 때는 중생이 부처를 제도하는데 왜냐하면 부처는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 중생을 제도하여 되기 때문이다. 부처는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고 중생을 제도해서 이루는 거다. 이 말도 사실 사람들 많이 오해를 하는데 얘기합니다. 먼저 만약 미혹할 때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다음 말, 왜냐하면 부처는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 중생을 제도하여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지금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오해해서 듣습니다. 그 안에 몇 개 단어를 첨가시킵니다. 어떻게 첨가시키냐면은, 먼저 부처님 같은 분이 우리 같은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고 모두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중생 스스로가 자신을 제도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같이 깨달으신 분들이 중생을 제도하고,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야 제도가 된다는 말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막 빌고 막 바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처와 중생이 다르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 해가지고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부처의 가피로 제도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을 부처는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 중생을 제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안 듣고 거기다가 말을 두 개 더 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처는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모두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해야지 부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못 깨달았을 때. 부처님 제도해야 돼요. 부처님 가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성공문하는 꼬다른 공부하는 사람은 좀 그래도 나아가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빌어야 돼. 부처님 원력을 받아야 돼. 과피를 받아야 돼. 다 자기 마음에 부처가 있어요. 그 부처가 깨운다 말입니다. 다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가 깨운다. 근데 있다는 게 아니고 그대로 부처예요, 사실은.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도 얻지 않고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야만은 자신을 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제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꺼버려야지. 그래서 이거는 중생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은 스스로 제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미혹한 생각이나 모양을 짓는 생각이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엄정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번에도 내가 얘기하지만은 조사들이나 경전에서 헛한 말, 토시 하나도 헛한 말 안 한다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이해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 말 속에 있는 굉장히 귀중한 말들을 다 놓쳐. 지식으로 다 이해해버립니다. 반드시 스스로 이 법을 깨달아서 자신의 마음에서 망상을 없애야만 부처를 이루고 자신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생자도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깨달을 때는 중생이 부처를 제도하는데 라는. 이 말은 중생이라고, 자신을 중생이라고 여기면 빠져버린 그 번뇌의 고통이 스스로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일으키고 그 노력으로 결국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처가 나를 제도하는 게 아니고 내 번뇌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탁 깨닫는다. 그것이에요. 부처는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번뇌를 스스로 없애가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모든 부처는 무명을 아버지로 삼고 탐해를 어머니로 삼는다. 무명과 탐해가 모두 중생이 다른 이름으로 중생과 무명은 오른손바닥과 왼손바닥과 같아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부처는 무명을 아버지로 삼고 탐해를 어머니로 삼는다는 말은 다시 무명과 부처가 무명과 탐해를 막 고맙게 여기고 배운다는 말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무명과 탐해가 번뇌를 만들고 있음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만들었다. 그게 탐해와 그 무명이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깨달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애초부터 무명과 탐해가 없었더라면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부처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과 탐해가 부처를 낳는 부모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명과 탐해가 모두 중생의 다른 이름으로 중생과 무명은 오른손바닥과 왼손바닥과 같아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무명과 탐해가 모두 중생의 다른 이름으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생각이 바로 중생이고 부처라는 거라. 사람들은 부처라는 몸이 따로 있고 부처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한 생각이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0이상 80종호가 사람을 자꾸 헷갈리게 해가지고 깨닫고 나면 몸도 병하고 뭐가 되는 줄 아는데 다 거짓말이고 생각 하나가 부처가 되고 중생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명과 탐해가 바로 뭐예요? 생각이잖아. 이게 바로 중생이 다른 이름이다.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어리석고 생각에 집착이 많으면 그게 중생이다 말하고 있어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하는 짓이 그죠? 하도 많은데도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스스로 깨달은 걸 구하는 중생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래도 자신이 뭔가 안다고 생각해요. 이 말도 붙어 있단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못 깨달았다 해요. 물어보면 못 깨달았다 해. 그래가지고 막 깨달으면 구해. 그러면서도 뭐 하면 난 그거 압니다라고 얘기해. 지난번에 창원에서 오신 분 자기가 못 깨달았다 하면서도 가르친 사람 보면 깨달음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걸 안다 그랬잖아요. 이 망상인 거야. 아니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 길로 모는 운전사를 어떻게 바른 길을 간다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이 있는 이상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무명과 탐해가 모두 중생이 다른 이름으로의 말에서 붙여서 생각이 바로 중생을 만든다. 그래서 생각이 한 티끌에도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내가 그래도 안다라는 말이 망상이죠.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뭔가 들은 사람, 특히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요, 누가 물으면 스스로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 하면서도 자신이 법이나 깨달음에 대해서 뭔가 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틀렸다 하거나 저 사람이 말하는 데서 반하는 게 콕 찌르면 활 팍 내고 나가요. 나가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그건 교과서 콕 하고 갑니다. 이 법은 음정에서 교과서밖에 없어요. 참고서가 없어. 이건 너무나 엄정해가지고 한 띠끌이로 틀리면 다른 물건이 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것이지 모르면서 아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교과서밖에 없다고. 연습장도 없고, 연습장 하여튼 오랜만에 안 하네. 연습장도 없고 참고서도 없어요. 그게 이 법이라.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못 깨닫지 못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이제 흐르면 흐를수록 선지식이 말하면 지 생각이 많아. 고지 곧들 안 듣고 지가 취할 거면 탁탁 꽂고 지가 아는 법, 지가 바라는 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선지식이 말하는 거 전부 다 자기 식대로 해석가 듣고는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법의 모양하고 다르게 선지식이 말하면 등을 싹 돌리가 떠나버립니다. 그 도처를 헤매는 거죠. 여기에도 와가지고 한두 번 듣고 떠난 사람 많아요. 아니 그렇게 잘 알면 깨달아야지. 왜 못 깨달고? 조사께서 이처럼 무명과 탐해가 모두 중생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때라도 이런 사람이 없겠어요? 알마조사 시대에도 이런 사람 수없이 많았어요. 부처님 시대에서도 외도가 얼마나 많이 찾아와 시비를 걸었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엿붙여가지고. 다시 말하지만은 이 깨달음은요, 한 티끌이라도 옳은 생각이 있으면요, 한 티끌이라도 정말 옳은 생각, 씨앗이 떨어지면 이게 불씨처럼 생각을 튀어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이 한 생각이랑 맞는 말 하면 그 사람 온통 깨달아야 돼.
그런데 웃자다가 맞는 말 해놓고 다른 건 다 어리석다면 그거는 아는 말이 아니라 지 생각으로 지어 웃자다가 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한 생각도 옳은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명심해 들어야 됩니다. 비슷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으로 지은 법이 옳다 하거나 법에 대한 믿음이 옳다고 하면은 그게 다 망상이고 무명입니다. 그것이 집착하면 탐해가 되고요. 그래서 무명과 탐해가 바로 중생인가.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여긴다면은 자신이 뭔가 안다는 생각, 즉 깨달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망상이라는 걸 알고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도 받아들인다는 얘기했죠. 받아들이는 거하고 아는 거 천이 차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아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자기 암과 비교해서 막 다투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그죠? 다툼의 여지가 없어.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왜 안 따라? 아는 대로 안 따른다고. 그건 마치 횡단보도를 안 건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 건너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간은 그게 통하니까 법에도 통하는 줄 알아. 절대로 안 통해요. 세간은 왜 통하나? 세간법이 강제해놨기 때문에. 왜냐면 차가 없는 데는 지나다녀도 되잖아. 그런데도 무단횡단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법이 잘못됐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면 누구나 무단횡단하기 때문에 무단횡단 하지 마라 했지만 법으로 볼 때는 차 없을 때는 충분히 건너가도 돼.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세간법이 엉성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엉성한 법을 막 어기니까 쫀쫀하게 한 티끌도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이 법도 막 어긋나면 되는 줄 착각하고 막 어긋린단 말이에요. 이 망상인 거야. 이게 무명이고. 그리고 안 된다니까 막 지었더니 그게 탐인 거야. 그래서 그 한 생각, 안다는 생각, 이게 무명과 탐이고 이것이 결국은 중생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몸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컴퓨터에 그 CPU를 좋은 거 탑재하면 아주 잘 돌아가고 나쁜 거 탑재하면 비리비리 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 몸은 그냥 컴퓨터 그냥 껍데기라고 생각하고 생각은 이걸 움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또 그렇게 또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래요. 원래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생각 하나 잘못돼가 부처와 중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 생각을 만약 바꿀 수 없으면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은 나오지 않아야 돼.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꿨으니까 깨달은 사람이, 중생에서 깨달은 사람이 되지. 그 다음 미혹할 때는 차 안에 있고 깨달으면은 피 안에 있으나 만약 마음이 텅 비어 그 모양을 볼 수 없음을 알면 곧 미혹함과 깨달음을 떠나고 미혹함과 깨달음을 떠나면 역시 피 안과 차 안도 없으니 열에는 차 안에도 있지 않고 또한 피 안에도 있지 않으며 중류에도 없다. 자, 미혹할 때는 차 안에 있고 깨달음은 피 안에 있으나 이 말은 이제 만약 중생과 부처가 실체가 있고 그 자리가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언덕이 있다면은 둘의 본성이 달라갖고 따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그게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생과 부처가 실제로 있다면 그 본성이 다른데 그거 따로 있지 당연히. 피안과 차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말이 만약 마음이 텅 비어 모양을 볼 수 없음을 알면 이라는 말에서 이제 모양을 볼 수 없으면 차이가 없다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텅 빈다는 말은 조사께서 계속 마음이 짓는 모양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생각이 짓는 모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것. 그리고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 마음은 이 한 법이잖아요. 오직 이 한 마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으면 안팎이 있어요? 안팎이란 것은 대상이 있어야 그걸 보고 아니니 박이니 하는데 온통 그것밖에 없으면 안팎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도 그거고 밖에 들어가도 그거고 안팎 자체가 없어. 그냥 하나뿐이야. 그럼 텅 빈다는 말이 용납이 돼요? 텅 빈다는 말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마음 하나뿐이다라는 말이 더 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안팎을 나누고 우리 식으로 바라보니까 안팎이 있죠. 안팎이 있고 저기 여기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둘로 나누는 버릇이 있으니까 그게 마차가 안팎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텅 비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온통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우주는요, 삼라만상이 그냥 이 마음이야. 이 마음이야. 온통. 그래서 이 하나뿐 이 마음이 스스로 세상이 되어서 드러나고 스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것들이 수만큼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그 나온 것들이 절로 흘러가잖아요. 절로 흘러간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각 가지고 움직이긴 하지만 생각도 될성 부르니까 움직이지 안 된다고 하면 생각은 꼬리 내려요. 우리가 절벽에서 뛰어내립니까? 절대로 안 뛰어내요. 왜? 그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뛰어내요. 그렇게 이 생각도 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될성 부르니까 하는 거지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해. 그런데 이놈은 그걸 모르고 지가 다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생각을 막 신주 모시듯이 모시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더 지시나가지고 우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는 것만 해. 아주 비겁한 놈이야. 할 수 없는 건 절대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래서 그 외에는 이 우주가 다, 이 법이 다 돌아갑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있더라면은 이 우주가 어떻게 이 하나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절로.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노력하거나 하지 않아도 늘 말하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무정물인 지구와 해가 달이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 인연으로 돌아가고 빛을 비추며 빛을 받고 그죠? 또 겨울이 되면은 절로 얼음이 얼고 봄이 되면 녹아서 꽃이 피고 새는 인연을 만나면 짹짹거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서지 않아도 또 중력이 탁 있어가지고 잘 탁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죠. 4만 킬로 되는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24시간밖에 안 걸려. 인간이 4만 킬로를 24시간만에 주파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빨리 달려야 돼요. 그럼 그렇게 빨리 도는 지구라면은 우리는 여기 못 붙어 있어. 다 튕겨나가. 그 원심력, 90력 때문에. 원심력이 50력. 오래돼가지고 90력, 원심력을 잘 모르겠다고 이해하셨는데 다 튕겨나가요. 근데 안 튕겨나고 살잖아, 우리가. 움직인지도 모르고. 중력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이 지구가 해요? 원래 그런 거야. 왜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몰라. 그리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물은 아래로 오르고 수증기는 위로 가잖아요. 그거 가만히 놔둬도 그걸 하거든.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안동소주를 만들잖아. 수증기 올라가지고 짜가지고 다 배워가지고 하는 거. 지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식은. 그리고 지가 한다고.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냥 이 마음 하나뿐인 이것이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것이라는 것도 이름이라. 또 이것 하면 또 뭔가 찾아. 또 사람들이. 그냥 그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돼. 그냥 그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근데 또 사람들이 늘 말을 따라가니까 한 가지 더 말하면은 사람들에게 말로는 마음이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은 마음이 하고 있는 게 그대로 마음이에요. 이게 그냥 마음이야. 세상 영이 하나란 말이에요. 영이 뭡니까? 한다는 거잖아. 뭔가. 이게 하나라. 마음이야, 그냥. 즉, 이 마음이 세상의 모습을 하고, 세상이 또, 이 마음이 세상의 모습으로 인연 지어가지고 끊임없이 변하고. 다 마음이라. 그래서 저도 마음이고, 여러분도 마음이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도 마음이고. 일체가 하나만, 뭐가 없잖아. 움직임도 없었기 때문에 하는 주체도 없고 하는 대상도 없잖아. 그냥 마음 자체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찍는 것도 마음이고 이 선언도 마음이고
동영상에 그림이 나오는 것도 마음이고 해, 달, 별 전 다 마음이야. 새도 마음이고. 그래서 이겁니다 하는 거. 이것도 마음이거든. 이게 법이거든. 마음이 곧 법이니까. 두드리면 소리 나는 게 법이야. 두드리고 소리가 안 나면 그건 법이 아니죠. 만약에 이 세상에 두드리는데 소리 안 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소리 나야 되는데. 그 두드리가 소리 나는 게 법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일 뿐 마음이 하거나 마음의 모양이라는 것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나누어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입에 맞춰가지고 마음이 한다, 마음의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통 마음밖에, 마음이니까 거기에 무슨 중생과 부처, 깨달음, 유혹이 있겠어요? 없지. 이렇게 이해 안 되도록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 알아놔야 나중에 어느 순간에 툭 터진다고. 이해 안 된다고 버리지 마세요. 말 같지 않다고 버려버리면 평생 못 깨달아요. 알고 나면 다 마음이야.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말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눈을 기른다는 거거든. 깨달음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알 때에 이제 마음이 텅 빈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위한 방편일 뿐, 그죠? 이 마음은 본래 하나여서 어떤 모양도 없어 텅 빈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된다. 텅 빈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되면 부처가 되고 중생이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만약에 마음이 텅 비어 그 모양을 볼 수 없음을 알면 이라는 말은 일체가 한법이고 불이법이어서 온통 마음밖에 없음을 깨달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텅 빈을 알면 이게 아니고 온통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곧 미혹함과 깨달음을 떠나고, 그죠? 미혹함과 깨달음을 떠나면 역시 피안도 없고 차안도 없고. 그러면 온통 법이니까 열에는 차안에도 있지 않고 피안에도 있지 않고 중류에도 없어. 피안과 차안과 중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은 차안에도 없고 중류에도 없고 피안에도 없고 또 열애가 있는 걸 막 찾아다니기 그거 놔두고 아니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이놈의 생각은 얼마나 자꾸 분류를 하고 나누는지 열에는 차안에도 없고 피안에도 없고 중류에도 없다 하면 또 그건 그것대로 놔두고 또 부처가 있는 걸 찾아다니는 이게 아니라고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온통 열애다, 온통 마음이다, 온통 법이다. 이게 저 말하고. 그래서 마음이 텅 비는 것이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 이 말이 그런 말인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 한 법일 뿐 온통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중생이니 부처니 차안이니 비안이니 중류라는 모양은 한 티꼴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법계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중류는 소성인이고 차안은 범부요 비안은 깨달음이라 말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미혹해서 그렇게 나눌 뿐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즉 차안과 피안과 중류가 없는데 따로 범부와 소성인과 깨달음이 나눌 필요가 없죠. 결국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고 또 중생이 번뇌를 일으키는 깨달음이 있어 부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있으니까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미혹도 구제해 주는 그런 거지. 이 법은 본래부터 한 법일 뿐 단 한 번도 나뉜 적이 없습니다. 공통. 그래서 특히 이 공부를 하려면은 일체가 분명히 아무것도 그냥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자꾸 머릿속에 대내요. 그래서 내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일체가 한 법이고 다 이 한 법의 존재로 이름하여 내가 부처니까 그 외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부분 마치겠습니다.